반갑습니다. 오늘은 선망조상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불자님이시거나 아니면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선하고 인정 많고 착하신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불법 홍포에 함께 해주시는 의미에서 구독이 붉은색이며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불법 홍포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은 일찍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수한 사람이 단명한 사람보다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더라도 착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지와 탐욕 속에 온갖 모욕과 경멸을 받으면서 병고 속에 생명 연장을 구걸하며 장수한다는 것은 수행자들에게는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와 나눔만이 행복이며 나의 행복은 주변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남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혹독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아이를 출산한 결과 집안의 번영과 가족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많이 견딜수록 주변의 행복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면 버스 기사님의 수고로 많은 승객들이 눈을 감고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은 좋다 하고 좀 잘못해주는 사람은 싫어하지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들도 나에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어떤 도움을 청해 오면 부족하더라도 응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청해 온 것이 아니라 전생에 빚독촉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나라는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다가 손자들이 들어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도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아들, 딸이 되어버리죠. 배우자 앞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 수시로 명칭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형수도 되고 자형도 되며 부장도 되고 사장도 됩니다.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고 선배도 되고 후배도 됩니다. 그래서 고정된 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돌사진을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의 사진을 한번 봐보시고 20대의 사진을 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이 늙어 있을 때의 모습을 보시고 또 자신이 죽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요? 그래서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통틀어서 본다면 진짜 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근본인 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되고 있고 시작과 끝이 있어서 오늘은 사랑하고 협력하다가도 내일은 다투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간섭한다거나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대부분이 음식을 잘 못 먹는 데서 옵니다. 건강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소식 다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육신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좋다는 것을 다 먹으면 병이 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나 혼자의 몸이 아니거든요. 나의 몸은 내 가족의 몸이요, 내 직장의 몸이요, 이 국가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간 후에 늙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착한 불자들의 삶입니다. 현대의학의 연명치료는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인 치료입니다. 장기 치료를 하면 환자는 물론이요,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다가 간단하게 미련 없이 떠나가야 합니다. 옛날 분들 중에는 죽은 사람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서 망자의 시신 훼손을 막고자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사후에도 이승의 삶을 영위하라는 뜻에서 각종 귀중품과 하인까지 생매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참고할 것은 산 사람이 풍부한 의식주를 원한 것처럼 죽은 자도 그런 것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망자는 구천을 떠돌면서 다른 영가들을 부러워하고 한탄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부처님 말씀보다도 찬밥 한 덩어리가 특효약입니다. 그와 같이 굶주린 영가에게는 기도보다도 음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런 후에 기도도 필요하고 왕생극락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이 참 많듯이 저승에도 배고픈 영가들이 많습니다. 조상님의 제사도 없애버리고 자신의 부귀 영화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요새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노숙자, 결식 아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많은 독거노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고독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이치는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권력을 다 움켜쥐인 자라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승에서도 많은 조상 영가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 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상 영가 천도입니다. 거린을 만나면 적은 돈이라도 꼭 쥐어줘야 합니다. 그 거린은 전생의 인연으로 나에게 찾아온 빚쟁이일 수가 있거든요. 전생의 업을 가지고 온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갚아야 할 채무를 이제서야 이렇게 늦게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 쳐서 후하게 쥐어줘야 합니다. 그냥 동량을 주었다거나 적선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잘 산다고 자랑하지 말고 못 산다고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스스로의 노력 부족이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남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면서 헤매이다 보니 어느새 백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야 즐겁고 건강하며 남을 즐겁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원인들도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내 욕심이 과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조상 모시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자식을 성공하기 바라는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부모에게는 사치와 낭비가 심한 사고 뭉치 자식들만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과 응보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생과 내생의 중간에 있는 현생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전생의 업력에 따라서 이승에 태어났고 이승의 업력을 가지고 저승으로 가야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극락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에서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죽고 나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면서 부귀 권력도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다면서 한탄해도 이미 늦습니다. 이승을 사는 동안 부모님 제사도 모시지 않으면서 돈만 벌겠다고 아등바등 살면서 자기 자식들만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인생이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었다며 아무리 한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살아있는 것은 혼이 육신과 함께 있고 죽은 것은 혼이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되고 시신이 되는 것만 다릅니다. 이승에서도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만 찾고 추위에 떠는 사람은 따뜻한 곳만 찾는 것처럼 살아 생전 이루지 못한 한 맺힌 영혼은 그것을 이루고자 저승세계를 가지 못하고 주변을 떠돌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원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빠져나가도 의식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승에 남아있는 집착, 애착, 사랑, 증오, 탐심, 원한 이런 것은 죽어서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저승에 와 계신 선망 조상님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승에서 그분들을 외면하였다면 볼 낯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죽은 조상을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신이 되고 죽음신은 7일마다 한 번씩 저승의 심판을 받으며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7일에 한 번씩 7번 죄를 지내 줌으로 해서 영원히 불안과 공포를 떠나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열시왕의 심판 및 형벌을 면해주고자 49제를 해드린 것입니다. 명부세계는요 고통이 매우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열시왕의 관용을 비는 과정이 49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49제의 효험을 잘 모르니까 1제부터 6제까지의 절차를 무시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여 겨우 49일 마지막 날 막제만 올려드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법식을 따라서 해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어도 죽을 때는 두 손바닥을 쫙 펴고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공격 앞으로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지만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놔버렸기 때문에 두 손바닥을 펴고 호련히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막다른 길에 접어들기도 하고 갈림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명해진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이라면 서로 다정하게 지내면서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부처님과
불자님들 앞에 선망 조상님들께 효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선하고 인정이 있으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불법 홍보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